원고는 강의 안에 원래 27페이지인데 7페이지 요약해달라고 그래서 7페이지로 기록됐습니다. 27페이지 원고 원문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잘 읽어보시고 핵심적으로 10분 정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2년, 6년 동안은 광신대학교에서 개혁정성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성의 거장들의 그 눈부신 영성을 보니까 나의 영성,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영성은 반딧불이 깜박거리다가 사라져버린 그 힘없는 영성, 희미한 영성, 부패한 영성, 타락한 영성, 가짜 영성, 생명이 없는 종교인의 영성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의하면서 회개하고 강의하면서 울고, 지금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론은 18년 동안 개혁정성신학을 가르치면서 깨우친 것은 십자가 영성은 위대한 보화, 생생한 보고였다는 점입니다. 개혁신학과 십자가 영성을 다룰 때 먼저 개혁신학의 그 컨셉트가 뭐냐? 3가지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절대 권위.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성경을 약 7,000번 이상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성경 한 구절 찾으려면 사전을 찾고 인터넷을 뒤져서 인용하지만, 칼빈은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7,000여 번, 신약 3,000여 번, 구약 4,000여 번을 인용해서 기독교 강요를 써서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 칼빈이 주창한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제가 12년간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기독교 강요를 전권 읽은 사람 손들면 무조건 A+다 라고 할 때 한 2명, 3명,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5명 이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칼빈 신학, 개혁 신학 외치는데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경의 압축본 기독교 강요를 외면하고 이걸 가르치지 못한 것이 오늘날 개혁 신학이 무너지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타락한 정서, 가짜 영성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절대 주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실현되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총회장이 되고 내가 임원이 되고 내가 총회에 어떤 직함을 맡고 안 맡고 살고 죽고 부자가 되고 돈, 명예 할 것 없이 전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시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안갚음.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훼손하거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거나 거룩성을 무너뜨릴 때 안갚음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40대에 정말 잘 나가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깃발만 꽂으면 개척이 될 줄 알고 교회를 분립 개척 합의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안 돼요. 1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몰래 죄를 짓는데 교인들 몰래, 장로들 몰래, 자식들 몰래, 사모 몰래, 내 자신도 몰래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면서 15년을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지금도 성찬식을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로만 외쳤고 나는 십자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행하는 것은 개인마다 달라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죠. 말 안 듣는 사람, 반질반질한 사람, 선생님이 야, 너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 일주일. 15년을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회개하며 또 회개하고, 지금도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40년 만에 법학 도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면서 울고 오면서 울고, 고려대학교 뒷산에 산에 올라가면서 울고, 하나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한기승 목사는 어찌 출중한 인물, 내 친구 한기승 목사는 병을 얻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직함을 사고, 돈을 뿌려서 직함을 사고, 돈을 받아가지고 11조 하는 겁니까? 이런 몰래 지은 죄 내가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안갚음을 하시는데 회개뿐이요, 15년 만에 장로님이 이명 오셔가지고 당회를 조직했습니다. 나는 얘기했습니다. 총회장님, 나는 총회장님 잘 모셨더니 이런 복을 주셔서 15년 만에 당회를 조직했습니다. 총회장님,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그건 개혁신학적 고백이고 그게 내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종신들은 이 세 가지 개혁신학의 3대 지표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없애고 문화변혁을 개혁신학의 3대 가치로 세워놨습니다. 개혁신학이 무너져가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으며 절대주권은 어디 갔으며 오직 성경은 어디 갔습니까? 문화변혁은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이지 개혁신학의 지표가 아닌데 왜 총신대는 개혁신학의 엉뚱한 지표를 세우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거 정말 조사를 하고 이거 정말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칼빈은 내 무덤 만들지 말라, 내 이름 없애라. 사람들이 하도 와서 보니까 그게 칼빈 무덤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에 돈 주고 사고 돈을 즐기고 사모 몰래 돈을 받고
돈에 돈을 배달 사고 내고 이런 죄들 회개해야 오늘 목사 장로 기도에 진정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영성에 관한 견해들은 일반적 이해, 철학적 이해, 어원적 이해, 역사적 이해, 제가 논문 스타일로 썼으니까 보시고, 세 번째 성경신학적 이해. 영성의 기원과 출발점은, 영성은 생기에서 출발합니다.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 이거 생명,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루아흐, 생기를 주어서 그 생기,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영성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생명의 교통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영성이 파괴됐습니다. 영성이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오늘 내가 임원 떨어지면 어떨꼬? 내가 한 자리 못하면 어떨꼬?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다 영성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영성의 파괴는 생명의 상실입니다. 피해 복음으로 이고된 회복, 성경의 피해 복음이 창세기부터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책입니다. 나는 영성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이걸 알았습니다. 아,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다. 피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을 예표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게 구속사의 첫 출발선, 십자가 안에서 완성될 영성.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이긴 승리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개혁주 영성신학은 십자가 영성에 근원을 둡니다. 천상에서 영원히 빛날 영성, 장차 천상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날 영성을 언급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성신학자들의 컨셉도 쭉 읽어보시고, 계획주 영성 핵심 뭐냐? 계획주 영성은 신학의 한 중심에 있는 신학인데 우리 합동에는 영성신학 자체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왜? 칼빈이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칼빈을 연구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걸 연구하지도 않냐고. 당시에 경건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이라 사용했을 뿐이지 경건 이꼬르 영성입니다. 우리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영성 중심의 영성이 계획주 영성입니다. 계획주 영성의 정점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드러난 지점입니다. 십자가를 영성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으로 삼는. 세 번째 영성은 삶 속에 있다. 삶의 영성입니다. 삶의 영성. 리차드 리스가 말했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뭐냐? 삶의 신학이다. 나는 법학을 공부할 때 삶의 법학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수많은 법학을 시작하고 책 욕심 많아서 1000권 이상을 샀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었어요. 그 중에 딱 가슴에 꽂힌 한마디가 있는데, 법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하신 크리스찬 법학자가 오늘 오신 정용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학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성은 삶의 영성입니다. 결론입니다. 개혁신학과 십자가 영성은 공의 삶 속에서 수련될 과제입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개혁신학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나는 15년 전에 마지막 저서를 쓰면서 십자가 영성을 해보아라 1장의 제목이 나는 십자가 없는 종교인이었다. 종교인으로 산 거예요. 종교인으로 십자가 외치고 종교인으로
가르치고 종교인으로 외치고 글쓰고 전부 다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이건 고백입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시급하게 우리 총회가 정비할 것은 개혁신학의 중심에 십자가를 견고히 세워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없는 목회,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 설교, 십자가의 근처에서 맴도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십자가를 떠난 각종 행사, 이건 하루속히 적결하고 모든 행사의 중심은 십자가, 모든 행사의 중심은 십자가,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 가르침의 중심은 십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부족한 저의 소견은 자금의 대한민국의 무질서한 작태들은 종교계, 특히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범죄하고 몰래 죄짓고 교인 몰래, 장로님 몰래, 가족 몰래, 자녀 몰래 은밀히 죄를 범하는 이 범죄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한 실종된 십자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회장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너네 부모가, 너네 할아버지가, 우리 총회장님처럼.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한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정의, 공의, 그리고 성결과 십자가 중심의 영성을 내팽개친 타락한 삶을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제라도 우리 기독교가 반성하면서 위장된 개혁신학, 인본주의 영성, 세속정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십자가 중심의 개혁신학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개혁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종신도 영성신학을 개발하고 십자가 영성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자. 왜 다툼이 생기냐? 영성이 없어서. 목사가 로버트 맥케이는 강단에 서는 순간에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책을 여는 순간에 교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스코틀의 영성을 이끌었습니다. 왜 싸움이 나느냐? 목사의 영성이 타락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얻고 다녀야 돼. 왜요? 장로님이 없으면 목사 행세를 못해. 내가 15년 그리 살았어요. 근데 장로 왜 싸워? 장로님들 목사 업고 다녀야 돼. 목사가 없으면 장로님들 총대 오지 못해요. 개척교회 하면서 딱 환영한 사람 아니요, 환영한 놈 하나 있어. 똥개. 안 옵니다. 15년을 사람 지금 못 받고 산 거예요. 위 목사니라고. 근데 15년 만에 총회장님을 충성스럽게 모셨더니 올해 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고백이요. 믿든 말든. 개혁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한계를 보완하고 십자가 영성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고 했는데, 영성신학은 신학과 현장을 잇는 다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당 교회로 되살리는 길입니다. 특히 십자가가 개혁신학,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중심에 있고, 십자가만 영성을 회복시키고 죄로 오염된 생명을 다시 살리는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총회를 병들게 한 무법주의. 왜 대법원 판결을 8번이나 안 지키냐고요? 왜 교회가 전사마을 뚫고 이걸 훔쳐간 도둑놈을 8년 동안 총회장 임원들이 못 잡고 있냐고요? 총회가 병들고, 총회가 타락했지. 총회장이 타락하고, 부총회장이 타락하고, 임원들이 타락해서
도둑놈을 못 잡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컴퓨터로 뜯어가지고 문건을 법원에 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자백을 했어요. 어느 날 내 사무실에 갔더니 봉투가 하나 있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법원에 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이제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범인이지, 이게 도둑놈이지. 이래도 이 못 잡아요. 이런 무법주의를 회개해야 총회가 살 거예요. 금욕주의, 세속주의, 금욕,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탐욕주의, 쾌락주의를 파쇄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만이 이 모든 죄를 파쇄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구의 핵이는 복음의 핵이요 십자가의 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 백구의 총회장에 가는 곳마다 복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총회의 새로운 희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번 목자 기도의 주제도 십자가 다시 복음으로, 결국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대사 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울산 명성교회 보니까 십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십자가 중심의 십자가 총회장이야. 말하자면 우리 백십에도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총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